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정수라고 그랬죠.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를 쭉 짜서 엑기스로 만든 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이게 뭐지? 잘 헷갈릴 때는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거꾸로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로마서에 와서 보시면 돼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했던 걸 다시 정리할게요.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저는 그냥 한번 설교하고 지나가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인간이 있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유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나요? 그들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 내 뜻대로 되려면 너희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님 미루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상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죠. 이방인들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나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있어요. 예, 로마서에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잖아요. 히브리서하고 이쪽 뒤로 가면 더 많은 양의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누구? 유대인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와, 이건 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도 없고. 그럼 그리스도인은 나아요? 그러면 우리는 낫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막 독사의 독을 품어내고 그런 내용들 쭉 나오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유일한 한 존재가 생겼다. 그게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게 됐어요. 그분 한 분만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예요. 그렇죠? 예. 누가? 예, 예수님이.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죄된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은 반응할 수 없는데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 은혜, 먼저 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은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선택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바로 알미니안인 거예요. 웨슬리안. 예.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되어서 전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 은혜가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상태를 칭의의 과거적 단계 이렇게 불러요. 우리 계시록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제 또 할 겁니다. 칭의의 과거적 단계. 옛날에는 그냥 이게 칭의라고 불렀어요. 근데 아니에요. 칭의와 성화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요. 그래서 칭의의 과거적 단계, 옛날에 예수 믿는 순간에 되어진 거, 그 단계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후에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잘 명심하세요. 삶은 아직 안 나와요. 다음 주부터 나와요. 다음부터 나와요. 지금은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는 성화의 과거적 단계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 성화의 과거적 단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칭의의 과거적 단계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성화의 과거적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살아가는 삶까지 이것으로, 이 교리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해석에. 그거는 이제 차후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칼빈의 5대 강령에 보면 네 번째가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된 자들에게 들어가요.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선택된 자들. 누가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왜 걔는 선택하고 저는 선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 하나님 왜 그 사람은 선택하고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건 그 선택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거에 대해 시기하는 마음으로 왜 그는 선택하고 나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선택하건 말건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나오죠. 이 얘기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 질문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자꾸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상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성도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마치 내 믿음인 양 거기서 싹트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오시면 거기서부터 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의 전제 조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네 믿습니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창세기에서 일대기를 쭉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의 씨예요. 그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걸 우리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봤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얘기했죠. 예, 디아, 통하여, 말미암아, 피스테오스,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본문은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되기 때문에 기존 성경들이 저기를 어떻게 해석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이건 그 두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요. 그러면 바울이 왜 두 해석이 다 되는 거를 저기다 써놨는가? 그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는 그 표현을 써서 거기다 넣어 놓을 수는 없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지요. 저런 표현이 7개가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하는데 다 저렇게 해놨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3자가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건가? 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왜 저렇게 해놨을까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아, 바울이 헬라어를 잘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바울이 주로 그 시대에 쓰던 언어가 저건데 왜 모르겠어요. 의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저걸 의도했다. 왜냐하면 저렇게 써놓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하여 읽을 텐데 두 가지가 다 복음 교리에는 어긋나지 않지요. 순서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걸 다 알게 됐잖아요. 그게 동시에 만족하는 문장이에요. 저게 애매한 문장인데 그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문장이에요. 그건 놀랍죠.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못하나요? 하겠죠. 할 수 있겠죠. 그걸 했어요. 디아, 피스테오스, 테스,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
그것이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런 얘기가 돼요. 저건 정확하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가 아니고 저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저 표현은. 그럼 저건 누구에게 해놓으셨을까요? 저 바울이 저걸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게 들어갈 때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걸 정확히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건 누구에게 썼냐면 디모데에게 썼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자식이잖아요. 믿음의 자녀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내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아직 어렸어요. 그 어린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아니고 이 정확한 그 표현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한테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 영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볼게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611년, 그러니까 1611년 1769년 판 보면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Christ 예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이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NASB 1995년 판, 2002년 판 똑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이 뭐예요? ESV, NIV는 여전히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이렇게 해놨어요. 여전히 위에 있는 이 표현으로 해놨다고요. 여전히. 그래서 이 번역도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할 필요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데요. 여기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새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에서 번역해놨던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저 노란색 부분만, 개역 한글 개정, 킹제임스, 우리말 성경 다 어떻게 했나 보세요. 여기 개역 한글 개정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킹제임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원어에 있는 대로 놓으면 좋은데 그게 힘든가 봐요. 그게 힘든가 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정확한 믿음에 대해서 놓치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내 믿음이에요? 그거 하나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살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부분은 로마서 4장까지의 얘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이제 뒤로 가면 추가되는 게 있어요.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 칭의의 과거적 단계, 약속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성화의 과거적 단계, 지금 우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된 거예요. 아주 복되지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매해요? 예,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왜?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격이지요. 정말 이걸 알게 됐으니 감격이지요.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아는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받은 사람만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건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왜? 그 부분에 대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그 복을 다 지금 받으셨죠? 예.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언제 이런 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언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 메인 얘기는 할례예요. 할례. 그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할례 받기 전에 받았나요? 할례 받은 후에 받았나요? 전이죠. 이쪽으로 해야죠.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고요.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근데 왜 지금 바울은 할례 받기 전과 후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죠? 왜 할례 얘기를 자꾸 꺼내죠? 바울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은 로마서를 놓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할례 얘기를 자꾸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던 당시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이단이 없었어요. 바울이 활동할 그 당시는 영지주의라는 이 초대교회를 막 혼란케 만들었던 그 영지주의가 시작하는 단계예요. 막 태동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직 영향력을 확 미치지 못하고 있던 단계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 있었던 AD 90년대 후반까지 이제 그때쯤 되면 교회를 혼란케 만드는 주된 이단이 뭐냐? 그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편지 서신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거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고상하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고상한 하나님이, 그 수준 높은 퓨어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육체는 더러운데,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로 오신 것처럼, 현현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거 강조하잖아요. 왜 요한이 그걸 강조할까요?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대세로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막 태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강력하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회방하던 이단적 사조는 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뭐예요? 거짓 복음 전하던 이들.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거짓 복음, 거짓 예수, 거짓 믿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전했다고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그 거짓 복음 메시지였거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거하고 다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와서 자꾸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그 할례 받아야 약속의 백성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거 출애굽기에 있잖아 하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걸 강조했다고요. 온도 좀 조금만 내려주면 안 돼요?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데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면 복음이 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전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서 드디어 그들이 다퉜어요. 논쟁을 펼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도들에게 이 우리의 얘기를 내놓자. 그게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사도들에게 왔어요. 사도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공에 다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 기독교인이며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도 지지 못한 짐을 왜 우리들의 제자들에게 지우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바울의 얘기가 옳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 제1차 종교회의예요. 기독교 종교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거기에서 할례를 행함으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교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세운 거예요? 사도들은 간 적이 없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로마에 교회가 있긴 있는데 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세웠으니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를 전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할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할례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은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받은 후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본문에서.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이 복을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왜 받았느냐? 왜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기 위해, 개역개정에서는 인치시기 위해, 땅 이것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은 거지, 실상은 이걸 안 받아도 이미 이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라. 이거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모두의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저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하고 17장에 가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 세상 어디를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 그 자손은요? 그 자손도 가나안 땅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그랬죠. 이 자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근데 여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후손들로 읽잖아요. 자꾸 이미지를. 근데 후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후손, 그 자손 씨. 원어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히브리어도 단수요, 헬라어도 단수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그리스도, 메시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메시아가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딜 받았어요? 가나안 땅. 그럼 메시아는 어딜 받아요? 어딜 상속으로 받아요? 예, 온 세상. 그런데 이 온 세상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가 상속받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게 메시아 왕국인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주신다고요. 그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 어디라고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 뭐예요? 한 번의 예언, 여러 번의 성취.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1차 성취. 됐죠? 2차 성취는 어디라고요? 메시아 왕국. 지금 우리는 그 2차 성취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 거예요. 2차 성취를.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 2차적으로는 메시아 왕국. 이게 예언적 원근 통시법. 제가 계시록 세미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약속들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믿음 때문에 이런 복과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 받기 전의 얘기였다. 할례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과 할례는 전혀 상관없다. 지금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일부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거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내용이라고요. 왜 율법이라는 말하고 행위라는 말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알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고 보면 로마서의 대부분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이 놓친 분들이 하는 한결같은 실수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있는 4장에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 백성이 되는 부분을, 이걸 뒤에 삶의 부분까지 얘기해가지고 삶의 부분에서도 행위가 필요 없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행위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결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앞에 서론 부분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왜 쓰였는지, 왜 바울이 계속해서 행위 율법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 우린 다 들었어요. 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고 나면 우리 속에서 그게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싹을 틔워 내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속에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언제부턴가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믿어졌어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기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뚜렷하지 않을까요? 맨날 모태 하는 사람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모태인데. 근데 중간에, 삶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믿기 전과 후가 너무 뚜렷해. 선이 딱 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믿음이 나에게 없던 믿음인데 갑자기 생겼네? 이걸 알게 돼요. 모태신앙은 몰라요. 날 때부터 계속 그 믿음 안에서 컸기 때문에 이게 내 건지 이게 네 건지 이게 하나님 건지 몰라요. 그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도 중간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뚜렷해요. 그래서 그 뚜렷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자기 가족 고향을 떠나는 거 이게 쉬운가요? 그거 절대로 안 쉽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긴데 그걸 다 놓고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결심이나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아이고 기쁘다 그리고 잘 있거라 그리고 오셨나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고향을, 내 가족을, 내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새로운 데서 시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떠났어요. 떠나서 결국에는 하란에 갔다가 하란으로 가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성경에 마침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우르에서 쭉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 중간에 하란에 멈췄잖아요. 아버지하고 같이 다 하란에 멈췄어요. 여기에서 막 재산이 늘어나니까 여기에서 가족들은 움직이길 싫어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만 같이 둘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성경에 마침내 여기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마침내라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데에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마침내 도착했어요. 마침내 도착했지만 거기에서 점점 남방으로 움직이더니 점점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넘어가요.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다시 나옵니다. 이런 과정들이 쭉 반복되잖아요. 그러다가 70 몇 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아들을. 그때 세 사람이 와요. 아브라함이 텐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 중에 셋 중에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남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45명, 40명 막 이러면서 숫자 이거 얘기하죠. 하나님이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딜하잖아요. 딜. 요즘 전 세계가 지금 미국하고 딜하느라고 난리 났죠. 이 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은 들어갔는데 하나 남아있던 이 하나는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성자 하나님만 육체를 입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이가 40도 안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면서 더 핍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얘기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까지도 나눴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99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보세요. 18절하고 20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고 20절에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 믿음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 속에 나타날 때는 이게 참 어렵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요?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늙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 상태로는 자연적인 상태로 애를 낳을 수 없구나. 이미 끝났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자기의 육체나 자기 와이프의 육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암을 치료하시는 게 쉬울까요? 감기를 치료하시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이게 쉽고 어렵고가 없지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암이 좀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왜요? 우리 수준이란 말이죠. 그 우리 수준. 우리 수준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수준은 안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냥 그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깔려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가족을 위해 기도하셔야죠.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왜 못 받은 거예요? 약속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인 거죠. 가족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이 만들어 놓은 암이고, 예, 그게 아니고 또 우리 남편은 우리 자식은 아니 그건 본인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요즘 이 믿음을 또 변질시키는 이들이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스스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걸 하나님 스스로 이루실 것이다. 예. 그런데 요즘 어떤 믿음이 있냐면 뉴에이지 믿음이에요. 뉴에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인 거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우주의 긍정 에너지가 모여서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된다 해야 된대요. 내가 된다 하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걸어서 긍정적으로 된다 하면 우주에 있는 긍정 플러스 에너지들이 포지티브 에너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내가 된다고 한 그 말대로 그 일이 되게끔 만든대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얼마나 지금 이단적 요소에 의해서 변질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 같은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여리고성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10명은 어떻게 얘기해요? 안 된다. 우리 이거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봐라.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무조건 긍정적인 말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그 약속 안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한 거지 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10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좋을 수는 있지만 겉으로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찾아내야 된다. 어디서? 말씀 안에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먼저 오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 등장해서 교회의 복음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헷가닥 넘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교회 안에 그게 싹 퍼졌어요. 그게 이단적 요소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믿음인지, 아니면 사탄적인 거짓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바람을 자꾸 그렇게 되길 원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오케이만 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이 다 오케이 볼 것도 없이 오케이 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노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하나님이 아예 대꾸도 안 하세요. 그렇죠? 근데 대꾸도 안 하신 게 또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집에 가나 회사 가나 어디 가나 답답한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신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발전된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